한 번 더 인사할까요? 여름 다 갔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름 다 갔습니다. 진짜 역대급 더위로 고생 많으셨죠? 저도 이제 추위보다는 더위를 좀 더 타는 스타일이라 올 여름이 꽤나 좀 힘들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참 이 계절이 지난 주간 새벽 오는데 조금 선선한 느낌이 드는데도 너무 시원하다고 느꼈고, 저는 참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가 너무 신기해요. 그러잖아요. 어떤 테크놀로지로도 어떤 세상의 철학으로도 이건 만들어내지 못하는 하나의 이 협주곡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제 아내는 잘 아는데, 근데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의 그 신비로움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되지 않을 일들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계절이 바뀌는 신비예요.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또 햇볕을 적절하게 쪼이셨다 밀고 당기기를 하나님이 막 하시고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봅니다. 이제 가을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광고가 나가게 될 텐데, 조금 이제 명절 날짜가 조금 애매해요. 또 뭐 10월 달에 우리가 행사가 좀 더 있기 때문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또 9월 중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특별 새벽 기도회 준비되어져 있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송을 좀 이렇게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지정해서 그냥 넣고 좀 협의해서 넣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솔로 말고, 코로나 때 솔로를 너무 많이 했어요. 솔로 말고 가정 단위도 좋고, 최소 한 3명 이상, 가정 단위 좋고, 뭐 부서별 단위 좋고, 뭐 3, 3, 5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이게 같이 특송 자리를 다음 주부터 이 게시판에다가 큰 전지를 해가지고 넣어 놓을 테니까, 먼저 이름을 쓰시는 분들이 임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6번, 난 우리 가정이 찬양하고 싶다, 아니면 우리 부서가 함께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좋습니다.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에는 좋은 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이번 가을에는 좋은 일이 많으실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 대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팔복을 이제 8주 동안 살피게 될 거고요. 5장, 6장, 7장의 긴 산상순의 이 호흡 속에서 아마 몇 달이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7장을 마치고는 조금 다른 성경으로 갔다가 좀 다시 돌아와야지 조금 이렇게 지루함이 덜할 것 같아요. 7장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도 좀 몇 달이 소요가 될 것 같고, 이 팔복은 이제 오늘부터 8주니까 2달이 이제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첫 번째 복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다시 한번 성경을 눈에 두시고, 성경에 눈을 두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어떠세요?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으세요? 저는 알쏭달쏭 설교의 준비가 완벽하게 100% 되고 올라와야 되는데, 저도 알쏭달쏭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헬라어대로 번역을 해드리자면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요, 이거예요. 복이 또다 마카리오이, 그러니까 복이 또다의 선언으로 시작되어지는, 이건 조건절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복 있는 선언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선언된 복이 가난한 복이에요. 여러 가지 질문이 던져질 것 같아요. 왜 주님께서 팔복의 첫 번째의 복으로 이 가난함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점과 더불어서, 그리고 전체 산상수 우리 주님의 공식적인 설교 이후의 공식적인 첫 가르침으로서 왜 팔복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 팔복 속에서도 첫 번째의 가르침이 왜 굳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복이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래도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 세계 속에서 아무래도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고, 우리 한국교회는 특히나 지난 7, 80년대의 부흥의 시기를 거쳐오면서 가난도 함께 극복하고자 했었고, 특별히 특정 교단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역사의 아픔이, 우리의 가난이라고 하는 아픔이 우리 가운데 늘 있었기 때문에, 가난은 우리에게 그리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경제적인 빈곤을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여전히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근데 더더욱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누가복음과 좀 비교를 해보면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해두고 있는 누가복음의 병행 기사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한번 올려줘 보시겠어요? 6장 20절 다 같이 한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저게 조금 더 원형에 가깝다. 분명히 주님의 같은 가르침을 마태의 관점에서 누가의 관점에서 뭐 이것에 관한 편집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주님의 같은 가르침을 다르게 지금 약간씩 변형하여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건데 다른 점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뭐요? 마태는 심령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줬다면 누가는 그저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면서 조금 더 원색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여기서 말하고 싶으셨던 주님의 속내는 뭐냐면 결국 이 가난함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알고자 주님이 실제로 그 얘기를 정말 했는지는 사실 정확치는 않지만 어쨌든 거기에 심령이라고 하는 내면의 어떤 상태를 반영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마태가 이 가난함에 이 의미를 더했냐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지금까지 쭉 저와 함께 강해를 이어오시면서 눈치채셨겠지만 마태복음은 그 다른 어떤 신약 성경보다도 훨씬 더 많이 구약에 의존하고 있고 구약을 인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성경이 이사야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질 첫 4개의 팔복 중에 첫 4개가 이제 결핍으로 인한 복인데 거의 각 구절마다 다 이사야서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번 이사야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이사야 61장 1절을 좀 올려줘 보시면 자, 아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저 둘째 줄 끄트머리쯤에 보면은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됩니까? 굳이 이사야가 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특정 부류들 중에 가난한 자라고 하는 부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사야서의 전반에서는 가난한 자의 신학이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좀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지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등장했던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의 대칭이 되는 히브리 말이 바로 오늘 여기 아까 읽었던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에 바로 그 가난함인데 거기서의 히브리 말이 아나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아나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이 이제 문자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아나브 가난하다는 게 머리를 숙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머리를 숙이다는데 이것이 인사로 인하여서 머리를 숙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머리를 숙이다라고 하는 뜻은 전쟁을 치르고 패자가 승자를 향하여서 머리를 숙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이 의미가 확장이 되어져서 고통 때문에 머리가 뚝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혹시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계시죠?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한 끼 두 끼 굶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의 이 모가지가 가장 이게 머리에다가 이게 버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죠? 요게 이제 힘이 빠지면 가장 먼저 이제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목하고 이 뒤 어깨들 먼저가 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끼 두 끼만 젊은 사람도 굶어도 힘이 제일 먼저 빠지는 것이 이 목이어서 고통 때문에 머리가 뚝 떨어지는 현상을 뜻할 때가 바로 이 아나브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언어학자들의 분석이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아나브, 이 가난은 구약에서 굉장히 여러 용례들에 많이 활용이 되어졌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역시 경제적으로 비난자들을 뜻할 때 아나브, 가난함이라고 하는 뜻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것은 사회적으로 무력한 자들,
받고 있는 그 민중들을 뜻할 때 이제 아나부,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 낮아져서 자신의 머리를 무엇인가 강한 존재에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것을 뜻할 때 바로 아나부다. 오늘 보면 5장 3절의 심령의 가난함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대표적인 그 아나부를 실천했던 인물 한 명을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 바로 그 가난한 인물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바로 저기예요. 저기 온유함이 이제 다다음 주에 그 온유함이 등장할 때도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바로 아나부. 그러니까 가난함, 온유함은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그죠? 바로 여기서 모세의 이 온유함이라고 했을 때 이 온유함이 바로 이 아나부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의 온유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동양인들이기 때문에 동양적인 사고에서 온유함이라고 한다면 늘 뭔가 기질적으로 양보해주고 겸양의 미덕을 보여주고 겸손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40세 때 자신의 동족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사람을 쳐 죽여서 매장을 해버렸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광야를 걸어갈 때도 그 기질은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십계명을 받아서 산 위에서 산 밑으로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막 헛짓거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들고 있던 두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불같이 분노를 많이 쏟아부었었던 인물이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관점에서 모세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했고 가장 겸손했고 가장 가난한 마음을 가졌었다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솔직히.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온유의 성품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성경적인 온유의 성품.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모세가 지면에서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하는 평가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모세가 그 기질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왜 모세가 가장 큰결이 많았던 인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를 향한 평가가 모세 가장 온유해. 왜 이런 평가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모세가 무엇에서 최고였다는 말입니까? 모세는 이 가난한 마음에서 최고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60만 대군을 이끌고 광야를 뚫고 지나가야만 됩니다. 어린아이까지 하면 한 200만 명 추정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 뜰 때마다 어떤 생각 들었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오늘 눈을 떴는데 만나가 내려 있을까? 오늘은 어떤 적군이 우리를 쳐들어올까? 오늘은 이 구름 기둥이 옮겨갈까? 옮기지 않을까? 밤에 불 기둥은 우리에게 또다시 올까? 안 올지도 몰라. 아마 이런 인생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모세라고 안 왔겠어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때마다 일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머리를 숙이는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사회적인 빈자들은 복지구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강한 자에게 절대 의존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속에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구조가 이 빈자에 대한 너무나도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은 누군가 이 절대자의 손길이 미쳐지지 않고는 절대로 그 시대를 살아낼 수 없는 자들의 특징으로서 이 가난한 자, 고아들, 과부들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구약 선생께서는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대한 해설을 어떻게 해놓고 있냐면 결국 심령이 가난함은 하나님에 대한 겸손과 의존의 성품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가난함이고 겸손이고 온유함인 거예요. 어떤 가난함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당신 앞에서 정말로 파산된 존재입니다. 당신이 내 영혼에 채워주셔야 될 것이 있으시고
그것이 없이는 저는 살아낼 수 없는 정말 비난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영혼에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서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올려줘 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것은 흔히 이제 평행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같은 종류의 사람을 다르게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에 통회하는 자고요. 그 말씀 앞에 떠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통회하는 자는 단순히 눈물 흘린다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을 가진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무슨 말입니까?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이 교훈을 잘 따르지 못했던, 반면교사 삼을 수 있었던 사례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던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냈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평가가 사실 굉장히 좀 분명하고 조금 냉혹한데요.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올려줘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미지근한 교회의 대명사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이제 냉혹한 하나님의 평가를 들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거긴 좀 주목하는 부분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저 평가는 조금 괜찮은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뭐 조금 신앙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신앙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표현을 좀 보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전 제 표현이 아닙니다. 저건 성경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커피 중에 제일 맛없는 커피가 어떤 커피입니까? 어떤 커피예요? 그렇죠. 식어버린 커피. 우리 1층이 요즘에 여러분 이게 100원짜리 커피가 없습니다. 종암제일교회 외에는 아마 서울 시내 없을 거예요. 오늘 식사하시고 맛있는 커피 한 잔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커피를 뽑아놨는데 1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커피 어떤 냄새 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릿한 냄새 나더라고요. 식어버리면 잘 못 마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입에 커피 한 모금을 넣었다가 뱉어요. 지금 보세요. 제 표현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보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 너무 역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를 토해내겠다 라고 하는 평가인데, 이게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보통의 상황이 지금 아닌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럼 도대체 이 미지근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평가가, 자, 당시의 상황을 좀 아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한데요. 당시에 모든 고대 근동 국가들이 이제 물 부족을 좀 겪었다고 해요. 라오디게아 도시도 좀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 돌로 만든 이 파이프관을 연결을 해서 이 하수도 문제를 좀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2개의 도시는 굉장히 이 물 부족을 잘 해결했던 도시들로 알려져 있는데, 라오디게아 인근에 있었던 2도시입니다. 그 하나는 바로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땅 밑으로부터 아주 차가운 물이 신선하게 좀 생겨나서 그 물이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하고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됐다라고 하는데, 골로새로부터는 아주 차가운 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 바로 인근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도시였던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는요, 온천수가 막 이게 분출했다고요. 막 엄청나게 온천수가 분출을 해서 이 물은 매우 뜨거웠고요. 뜨거울 뿐만이 아니라 영양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 물을 마시면
사람들에게 약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영양분이 많은, 우리도 저기 뭐 온천이 나오는 곳을 가보면 이 게르마늄 온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기 경기도 인근에 왜 배감 온천이라고 거기도 가보니까 뭐 물이 좋다고 하곤 하는데 아마 그 정도의 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공급됐던 그 물은 미지근했던 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골로새와 히에라폴리스로부터 이 수도관을 연결하여서 물을 받아오고 있는데 물이 오염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차가운 물은 미지근하게 돼버린 거예요. 뜨거운 물도 식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미지근한 물에 오염이 생겨나면서 먹을 수도 없고 약용으로 활용할 수도 없는 이런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가 너무 분명하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정도 잃고 진지함도 잃고 또 영적으로 나락에 빠진 자들에게 활기를 주어야 될 교회가 그 활기도 잃고 영적인 생명도 잃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도 치유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됐나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시면 자, 오늘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7절의 이 기록에서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으로 말하면 저희 청담동이나 강남이나 저 분당이나 그런 데 있었던 교회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꽤나 잘 사는 사람들이 그 시대 가운데 드물게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지적되고 있는 거예요? 부자여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서 자신들에게 너무 만족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할 것도 진지할 것도 열정을 가질 것도 없었습니다. 뭐 정한되면 뭐 나 통장 2개 정도 있으니까 동그라미 좀 많아. 이거라도 톡 가서 인생 살아내면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것이 결국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연결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피상의 시대, 이 미지근한 시대와도 너무나도 비슷한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지금 이 시대는 피상에 머물러 있고요. 본질을 말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소그룹을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제 교육자 생활을 쭉 해오면서 꽤나 많이 했고, 제자 훈련이나 소그룹을 하면서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삶의 나눔을 하고 말씀을 가운데 두고 참 좋았습니다만 가끔 그런 느낌을 좀 제가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뭐 목양실 문을 열고 저를 찾아 들어오실 때는 큰 결심을 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때문에 인생의 본질을 이야기하긴 하시지만 가끔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피상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알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알길 원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내가 얼마나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얼마나 좋으냐 힘드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 어떠냐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 관심 있으세요. 근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하고 그 피상과 그 껍질을 넘어서서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이루는 것이 그게 내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찰리 채플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의 유머는 지금 보면 굉장히 유치합니다, 솔직히. 근데 매우 뛰어난 메시지들을 거기에 담고 있어요. 웃음을 활용해서 당시의 이 시대상을 이제 꼬집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19세기에 있었던 산업혁명 이후에 그 유럽과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성들이 전부 다 이게 나락으로 빠져가고 있었을 그때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찰리 채플린들의 그 유머를 보면은 주로 어떤 점들을 꼬집고 있냐면 뭐 여러 면 중에서 특별히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생산하는 존재, 활동하는 존재로 축소화된 것에 대한 지적을 계속합니다. 과연 인간이 이게 맞냐는 것이에요. 인간이 무엇을 끊임없이 생산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느냐로 그 사람이 인생을 판가름하는 산업혁명 이후에 그런 사고방식들, 피상성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본질을 말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PC, 컴퓨터 아시죠? 그죠?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요즘에 이제 AI를 가끔 활용해가지고 AI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뭐 별별 자료들을 다 찾아줘요. 활용을 좀 하는데 엄청난 영상 능력을 가지고 있죠. 사람의 아마 수만 배, 수조 배 이상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그 AI가 챗GPT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AI 있고 PC의 그 연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컴퓨터가 지혜로워요? 아니요. 그 PC는 진지함을 말할 수 없어요. 말하지 못합니다. 그죠? 진지함을 다루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똑똑하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저 컴퓨터 지혜로워.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진지함을 다루기 어려워하는 이 시대는 이것은 일종의 병리적인 현상입니다. 남의 인생, 사실상 자신의 인생마저도 사실 그 본질을 알 능력이었고 사실상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이것을 남과 공유하는 것은 더더욱 싫어하는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데 바로 뭡니까? 본질을 말하기 어려워하는 이 피상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마도 겪었던 영적인 본질이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본질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그 이유를 그들이 뭐였기 때문에요?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리고 부자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만족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이 소비주의 시대에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일부는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서 여기에 시원함을 줄 것도 없고 뜨거울 것을 가질 것도 없고 열정도 잃어버린 이런 시대에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을 것도 없는 시대를 살아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때 한번 볼까요? 자,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 올려져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세 가지를 사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대로 좀 올려줘 보시면 세 가지를 사라고 하죠. 첫 번째 뭘 사라고 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왜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금이 좀 많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 일종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연단되어져서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였을 거고요. 두 번째 볼까요? 뭘 사라고 합니까? 흰옷을 사래요. 흰옷은 그 의미가 너무 분명하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껍데기와 그 피상성으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두 번째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 뭘 사라고 합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해요. 아마 라오디게아가 그 시대 때 이 안약이 좀 유명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감겨진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떠진 눈으로 뭘 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우리의 모습을 사실은 그들은 물질의 부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심령이 사실은 그들이 늘 가난하다는 사실에 눈 감아져 있다는 사실을 좀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새롭게 이루실 천국 복음의 첫 내용으로 팔복을 말씀하셨고 그 팔복 중에서도 가난한 복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점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 이 복이어야 됐을까요? 당시의 사람들도 이 주님의 첫 설교를 들으실 때, 첫 가르침을 들을 때 너무너무 부담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무슨 이 어려운 시대 때 가난한 복을 이야기를 해. 부흥을 이야기를 하고 부요와 풍요를 이야기를 해도 뭔가 진취적인 것을 이야기해도 부족한 시대 속에 이제 다음 주 더하고 그 다음 주 더하고 그 다음 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점점 더 심오하게 깊어지고 있어요. 부담되는 말씀인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국 시민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결핍은 우리에게 복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결핍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이 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해답만을 가지고 있는 대안 없는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는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결핍이 있으십니까? 갑갑한 상황 속에 놓이신 분들 계세요? 절망의 시간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저만 가만히 되돌아보더라도요, 사람이 절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머리를 떨구고 엎어지지 잘 나갈 때는 잘 엎어지지 않습니다. 주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절망의 시간 괜찮은 시간이에요. 정말입니다. 그 가난한 시간, 그 절망의 시간이 저주의 시간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만 양식을 삼게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절망의 때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못하라고요? 기도하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도하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하고 기도의 향기를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좋겠고요. 우리의 지혜를 짜내는 것도 좋겠고요. 회의를 길게 하는 것도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공부는 그냥 하면 되고요. 그죠? 일은 열심히 하면 되고요. 회의는 앉아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렵습니다. 기도 10분 이상 버텨 앉아서 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나 혼자 기도 훈련 되지 않은 사람이 10분, 20분 앉아서 혼자 기도한다? 거의 아마 만겁의 시간으로 여러분 느껴지실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심지어 기도의 필요성조차도 몰랐던 미지근한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라면 기도를 다 잃어버리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 개인 기도를 전부 다 잃어버리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하는 기도는 어렵진 않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점심 때 잘 먹겠습니다. 저녁 때 미안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와 열정을 다 들여서 우리의 운명을 걸고 정성을 쏟아 부어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시킬 때가 있고 주님을 붙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 앞에 서십시다. 가난한 심령의 마음을 가지시고 오직 주님의 부요로만 내 인생에 채워지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